자, 창세기 27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과 야곱의 어떤 관계가 나와요. 근데 리브가가 중간에 있는데 그 리브가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야곱한테 축복을 네가 가서 받아라. 이삭이 축복 준다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하니까 야곱아 너 축복 가서 받아라 라고 할 때 그 저주는 누구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누구 말 잘 들은 사람이에요. 엄마 말 잘 들은 사람이에요. 야곱이요. 에서는 누구 말 잘 듣는 사람이요? 아무 말도 잘 안 듣는 사람이요. 그냥 아버지 말도 좀 들었는데 언제 들었냐면 야 복 준다 그러니까 사냥해 오라니까 나가서 그거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평상시에는 그냥 맨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 에서가요. 근데 이제 야곱은 맨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 집이 어느 집이겠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집이 뭐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야곱이 늘 어머니 말씀을 듣고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늘 성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뭐 엄청나게 잘해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그리고 둘째 아들이고 쌍둥이인데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곱이 뭐 착하든 안 착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삭 보세요. 이삭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27장 14절부터 17절 쭉 이렇게 보면요, 별미도 어머니가 다 만들어줘요. 야곱한테 별미도. 그리고 계속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야곱을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야곱인 거야. 근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에서니까 축복해 준다고 이삭이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옷 입으면 냄새 나잖아요. 누가 입은 건지 금방 알거든요. 에서라는 털 사람, 붉은 사람, 아담 같은 이런 거거든요. 에서, 에돔, 아담 같은 게 어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에서는 첫 번째 아담을 말해요. 땅에서 나온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에서라는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에서가 입는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입혀주고 리브가가 가라는 거예요. 복 받으러. 그럼 이제 야곱이 걱정스럽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거 안 걸렸다 하더라도 목소리가 이게 걸리면 어떡하냐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지 첫째 아들이 들어오는지 아무리 눈 감고 있어도 모르겠어요? 목소리 들어보면 목소리를 아무리 흉내내려고 이렇게 저요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도요 야곱이 목소리가 원래 가늘다고 했잖아요. 엄마 치맛자락만 따라다니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원래 좀 가늘고 털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삭이 들을 때 목소리가 야곱 같으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축복을 해준다고요. 왜요? 뭐 입고 갔으니까? 에서 옷을 입고 갔고요. 에서처럼 꾸미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에서처럼 해야지 와서 축복을 받죠?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합니다. 축복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에서처럼 하고 온 아들 야곱을 축복해 줘요. 왜요? 뭐 입고 와야 되니까? 가죽 옷을 입고 와야 되니까. 가죽 옷을 입고 와야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가죽 옷이란 말이에요. 그거 입고 오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러니까 너 괜히 의로운 채 하면서 밋밋하게 오지 말라는 거야. 그냥 털 입고 오라는 거야. 털 있는 거 입고 나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죄인인데요. 주님이 복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난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사는 그런 죄인이잖아. 네가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구원받지. 그게 가죽옷이라고요. 그래서 가죽옷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한테는 그냥 오면 안 돼. 저주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가죽 옷을 딱 입고 온다면 또 축복해줘요. 야곱인 줄 알면서 축복해줘요. 왜요? 눈 감고 축복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복 내려주시는 건 여러분이 잘나서 복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눈 감고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으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눈 감고 축복해 주시는 거라 이거야. 그게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는 이삭의 장면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의심 많고 말 되게 안 듣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부인 얻을 때도 라헬 좋다고 딱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눈에 보일 때 그 여자가 이쁘면 야곱 입장에서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고 무조건 이 여자는 내 여자야 이렇게 하고서 결혼하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야, 레아를 내가 준비시켜놨어. 레아를 집에다 딱 준비시켜놨어. 네 부인으로 준비시켜놨는데 이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먼저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막 사모했다. 그건 자기의 사모함이죠. 하나님의 사모함은 레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바꿔놓잖아요. 결혼식 날 바꿔놓는다. 결혼식 날 야곱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참 많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다 지나고 보면 자기 뜻대로 된 거 거의 없죠. 이상하게 인생이 자꾸 꼬여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다 잘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고 돌게는 만드는데 결국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뜻대로 자기 믿음도 없고 계속 막 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더라. 그래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 있어요. 이름 많이 나오는 사람, 오랫동안 이름 나오는 사람, 욥도 이름 많이 나오죠, 그죠? 또 아브라함도 말 안 들었던 사람인데요,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이름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이름이 최고 적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최고 적게 나오거든요. 이름 적게 나온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이름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오래 사시는지 알아요?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말 잘 들으면 일찍 간다니까요. 말 잘 들으면. 여러분, 일찍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간다는 건 그만큼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야. 성경에 보면 이름이 적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바울보다 많이 나와요? 바울이 엄청 나와요. 어땠던 사람이에요? 바울 장난 아닌 사람이야, 이 사람이. 스데반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스데반을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너는 많이 깨져야 되잖아. 바울은 구원 받았어도 은혜 받아.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우리 교회도 장수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나왔어요. 자, 교회 나와서 구원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나이에 맞게 다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루시려고. 바울도 은혜 받고 나서 그냥 한 번에 천국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삶을 이 바울이 대신 살도록 만들면서 바울을 깎아내서 결국 나중에 마지막 그 로마의 사형수로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사람이 된다고요. 사람이. 그 전에 사람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사람 됐죠. 사람 됐으니까 그걸 키워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키워나가서 마지막 때 돼서 내가 옛날에 마가한테 좀 심하게 한 것 같아,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더
사람들에게 내가 또 한번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 이 사람도 만나고 싶어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진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다루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래 나오는 사람은 아무래도 많이 고칠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짧게 나오신 분들 있죠, 고칠 점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나 길게 나왔어요, 짧게 나왔어요? 짧게 나왔어요. 왜 짧게 나온 줄 알아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저 나라 백성을 구원할 것 같은 거야, 믿은 거야. 이게 믿어진 거야. 저 나라 니네 백성 야 멸망한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 얘기를 안 해. 왜 얘기해? 말 안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얘기하면 다 구원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있어야지, 저것들 한번 후려 때리는 것 좀 보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한 거지, 솔직히 그걸 얘기하면 다 구원받을 거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뛰어들 때도요, 물고기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탁 덥석 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나 이제 나 선지자고 뭐고 오늘로써 내 인생 끝낸다 그러면서 그날 그냥 나 오늘 이제 물속에 나 던져 나 오늘부터 끝내, 나 선지자고 뭐고 하나님하고 나 이제 관계 오늘부터 끊을 거야 하면서 던지라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고.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를 믿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한테는요 화 한 번도 안 내잖아요. 그 아셨어요? 성경에? 요나한테는 화 한 번도 안 내요. 우리 같으면 요나 왜 이러냐, 사람이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아주 좋아하신다고요. 요나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요나를 부드럽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요나가 인격이 많이 된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계속 바꿔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사람이 바뀌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일찍 죽었다, 뭐 이렇게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은 창조고요, 창세기 4장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요.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창조고요, 땅과 하늘은 만들어 가시는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창세기 1장 1절이 하늘과 땅의 창조고요, 그러면 1장 2절부터 계속 어떻게 땅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땅을 다시 만들어. 그게 창세기 1장에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땅과 하늘을 만들어 나가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비두고 알아서 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계속 키워나가시고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는다고요. 여러분을 계속 먹여주고 계속 키워주고 하는 거라고요. 하루아침에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그냥 밥 3번 먹였더니 그냥 막 컸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3일 동안 먹이는 게 아니라 매일 갖다 먹여야 돼. 새끼를 하루 3번을 매일마다 먹여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하면 이제 점점 사람 돼가는 거예요. 애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여기서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해 나가신다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멸망받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멸망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험악하다, 뭐 세상 종말이 왔다, 마지막 때다, 아무리 얘기해서 이 세상 정말 살 필요도 없다, 살 의욕도 없다 막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된다 이거야. 그 은혜를 발견하면 된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자, 이삭과 야곱의 관계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 감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는데도 눈 감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뭐 훌륭했겠어요? 아니에요. 형 등쳐먹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도 이삭은 그냥 야곱을 축복해 줘. 그래서 축복해서 에서가 또 뒤따라왔잖아요.
베드로가 음식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축복이 있어서 아까 왔던 내가 누구냐? 알지 뭘 몰라요. 벌써 두 번째 와서 목소리는 벌써 에서입니다.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금방 아는데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저 축복 그랬더니 이삭이 나 축복 다 줘가지고 남긴 게 없는데 이래요. 아니 그냥 오면 너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되잖아요. 뭘 그게 없다 그래 또 뭘 생색을 내. 한 번만 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들 2명인데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에서가. 근데 왜 그는 안 해줬을까요? 그는 왜 땅의 축복만 줬을까요? 하늘의 축복이 임하지 않도록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사람들은 우리 후대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축복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그들에게 복을 줘야만 한다는 것을, 눈물을 머금고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약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솔직히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에서를 축복할 축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별거 아닌 인간들이었는데 눈 감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받은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잖아요.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만 있다면, 집 안에만 있다면, 그냥 어머니 말씀만 잘 듣는다면, 그러면 말씀의 축복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이 뭐 한 거 없잖아요. 이삭한테 뭐 잘 보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맨날 엄마만 또 쫓아다니면서 시장 가고 뭐 같이 뭐 돌아다니고 집 안에서 놀고 집에서 요리할 때 같이 옆에서 요리나 했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복을 받았다고요. 이거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